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랑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랑의 형상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시고 날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방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나를 지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드리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드리며 모든 것 내려놓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온전히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 열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임재하셔서 살아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만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님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기억하며 한번 고백할까요?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님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흔들릴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로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세상의 방법과 유혹, 시험에 넘어져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저희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주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이제 2023년이 어느덧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2024년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방주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안에 닫힌 마음들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재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후에 또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우리가 2024년을 준비하는 예비 리더 모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나아가고자 준비가 되고 있는 지체들은 사역자들도 연락이 갈 거고요. 반대로 또 사역자에게 이런 섬김의 자리에 있고 싶은 분들은 각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혹 연락처를 모르거나 그럴 경우에는 각 리더들, 목자들과 혹은 마을장 혹은 간사님들을 통해서 구두로 알려주시면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11월 4일 토요일날 11시 30분 당산 그랜드 컨벤션 센터 3층 리젠시 홀이라고 들었는데요. 우리 31돌의 이셀라 자매입니다. 혹시 예찬 형제와 같이 온 것 같은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 결혼을 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세우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다 이런 또 말이 있어서 우리 전진선 허인지 우리 막 결혼한 유부남 혹시 어디 가나요? 네, 벌써 떨어 앉아 있네요. 네. 어제 결혼했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를 하면은요, 우리 우리 신입생이죠, 42또래인가요? 오은영 자매가 지금 그 둘로스라는 그 선박 타고 이제 2년 동안 선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또 선교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때 안내 데스크 위에 선교 편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기도로 또 물질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해주는 우리 방주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1절 24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입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거룩한 청년들이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그 드림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귀한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 감화시켜 하나님께로 더욱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방주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의 계보. 혹시 구원의 계보는 따로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의 계보, 믿음의 상속자들, 즉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대에서 대를 이어가고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대를 이어가며 계속 아브라함부터 이 제일 처음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계시가 계속 따라져 가고 있는데 그런 이 놀라운 이 믿음의 계보, 믿음의 구원의 계보 상속자들이 계속 정해져 있는 상황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위 말해 날 때부터 너는 구원의 반열 속에 있는 사람이고 너는 아쉽지만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야. 그렇게 정해져서 태어나는 것일까요? 너무 그렇게 따지면 너무 속상하죠, 사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반열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가라는 거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백한 답이나 또 마음들을 또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구원의 계보에 속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여기 제가 계속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걸 보니까 마치 메뚜기 그냥 팔딱팔딱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좀 고정시켜서 설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띄워놓은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이 말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여러분 혹시 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고백하시는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으로 대답해 볼까요? 고백하십니까? 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기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에서부터 보면 마치 이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 족보들이 나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마음으로 창조에서 재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속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창조물이 피조물들이 창조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의미 없는 창조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 나름의 가치가 있고 다 쓰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입니다. 네. 유치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걸작품이라는. 나는 걸작품 하나. 일동하는. 제가 예전에 유치부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 우리 모두가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들이다라며 이름 그것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계속 창조되어 그 축복 속에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그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셨으며 그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복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죠.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오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방주의 사건을 통해 또 어떤 것들이 만들어집니까? 세상에 그 노아의 계보에 있던 8명의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의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어떻게 해요? 물에 쓸려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향한 축복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재창조에 해당하는 것이죠. 창세기 9장 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이 뭐냐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것입니다. 바로 번성하는 것이죠. 너희 그대로 부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에서 자녀로 또 자녀에서 자녀로 그 자녀에서 자녀로 이루어지며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번성하라라는 것, 이 땅 가운데 흩어져 뿌림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이 바로 이 번성하라라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재창조의 축복을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창조의 축복이 문드러집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노아의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퍼져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되길 원하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름으로 서로 모여 하나님께 닿을 만큼 이 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창세기 11장에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원시 역사라고 말하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우리의 창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가 이미 거기에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셈의 족보,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즉
계속적인 축복이 있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계속 타락하는 이 존재론적인 그런 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끊임없는 타락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중에 5가지 유형의 죄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악인의 꾀를 쫓는 자, 이 아담과 같은 형태의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1편 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선한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하는 건 이런 것이었지만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빠져들어가는 사람 중에 이러한 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즉 악인들의 꾀를 쫓는 자가 악한 자로 나온다라는 거죠. 바로 이 아담이 그런 형태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하나님의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들었던 그 여인 하와가 뱀의 관계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죠. 즉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에, 악한 이들의 꾀에 넘어가 선한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나오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간계를 심어 악한 자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첫 번째 그런 죄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바로 죄인의 길에 들어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두 번째 형태, 가인과 같은 죄인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복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인의 길에 들어선 자, 가인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악한 자의 그런 관계에 넘어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악의 본질적인 그런 죄악이 가인에게 물들어져 죄의 편에 들어선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만한 자의 그런 길에 있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가 세 번째 라멕과 같은 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가인 이후에 가인의 이 자제들 중에 라멕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라멕의 이야기를 하며 창세기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인류 최초의 살인을 이야기하면서 가인이 그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인의 후예였던 라멕은 내가 상처받음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의 상함으로 인해 여러 소년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음 9절 24절을 보게 되면 가인을 해한 자 7배의 벌을 받는다고 라멕을 해한 자는 77배의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즉 이 가인의 후에 이 라멕은 그런 이 오만함과 교만함이 더 점점 악한 자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네피림형이라고 말하는데요. 창세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즉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에 속하였고 하나님 편에 있던 그 아들들이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 창조의 계보에 따라 아담의 후예로부터 즉 가인과 아벨 이를 뒤를 이은 그 셋의 자녀들, 즉 선한 이들의 계보 속에 있던 이들의 아들들이 이 땅의 자녀들, 쉽게 말하면 하늘의 아들들이 땅의 여자로 취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겼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피림, 바로 고대에 힘있고 명성 있는 자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네피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네피림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바로 6장 5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무엇입니까? 이 악으로 물들어져 있고 네피림이라는 거대한 용사, 소위 말하는 거인족들이라는 이 네피림들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의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고대에 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네피림형의 죄인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 흩어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온 지면에 너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라, 번성하라라는 그 명령, 축복의 명령 흩어짐을 거부한 바벨 축소형이라고도 하는 죄인들이 나타납니다.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하나님께서 흩어짐은 땅을 번성케 하며 땅에 너희가 땅을 충만하게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셔서 우리의 힘을 모으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으니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서로 연합하고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이 탑이 닿게 하자. 즉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축복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1장 9절이죠.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어떻게 보면 땅 가운데 우리를 흩으시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저주인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이것은 저주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악으로 여기는 그런 인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그 마치 책받기와 같은 역사가 계속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땅 가운데 축출하거나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언약은 계속적으로 대에 대를 이어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원하는 이들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아담의 자녀에게서 바로 가인과 아벨이 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 범죄하여 추방당하는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 악을 대적들을 밟아 승리를 일으킬 놀라운 이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겠다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 선언되지만 그 아담에게서 여러분 가인이 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 아파하셔서 가인을 어떻게 해요? 대체함으로 다시 셋을 통하여 그들 중에 누구를 낳습니까? 노아를 낳게 하시죠. 그러나 그 노아를 통해 함이 태어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아무리 이 세상의 계보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는다 하지만 그 아들 가운데 선한 이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악한 이들도 함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아들에게서 나왔던 그 함으로 인해 아버지의 음부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조롱하였던 모습,
그로 인해 가나안,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 팔레스타인인들을 쉽게 말하면 가나안인이라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아마 이것이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싸움이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실질적으로 가나안인과 이들의 땅을 차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둘이가 형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배에서 난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악함이 존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쟁의 씨앗이 된다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서 이제 셈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셈으로 인해 이 노아의 방주의 이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겠노라 하시지만, 이 셈에서 태어난 에벨이라는 이 자녀의 땅에서 바로 이 바벨탑이 쌓아지게 되고, 그때 이 에벨이라는 이런 뜻이 나누어짐, 흩어짐이라는 뜻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계속해서 패역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자녀들은 결국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함으로 인해 패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애석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됨으로 인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계보, 새로운 언약의 계보가 시작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새로운 계보, 새로운 언약의 시작은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팅하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자들 속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계보들을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오늘의 말씀이죠.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시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바로 이 데라라는 셈 계열의 그 아르박사색에 이어서 점점 나타났던 바로 이 데라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하여 새로운 이제 시도가 시작되는데, 그 자녀였던 아브람이 나오고, 그리고 노란색의 그 아내였던 사레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바로 31절의 말씀에 그 아버지였던 아브람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그 아들과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셈 계열에서 태어난 아르박삭과 그 자녀로 태어났던 이 누구요? 데라라는 사람이 그 셈족이 살아가던 갈대아 땅 우르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가나안 땅으로 향하다 도중에 기착짐이었던 사란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이 데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아브람과 그 다음에 나홀과 또 그 다음에 이 다른 형제가 있는데, 소위 말하면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아브라함이 장가를 들었지만 둘째 아들의 아내였던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의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이야기겠습니까? 모세오경을 지금부터 대략 한 4천에서 5천 년 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대략 어림잡아도 지금부터 4천년 이상 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4천년 전의 이야기에 이들의 국가적 형태의 모습은 어떤 형태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제 국사나 세계사를 공부를 해보면 이때면 대략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돌칼 들고 다니면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구석기 시대에 국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거의 대부분이 부족 국가, 시족 국가를 형성을 합니다. 다시 말해 셈족이라는 그 부족, 셈이라는 그 부족에 데라라는 그런 어떻게 해요? 장자에 의해 계승되어 오던 이 집안에 장자의 첫째, 즉 장손이 죽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 차남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느낌이 오십니까? 부족국가, 시족국가에 모든 것이 장자 상속이 되어지고 그때 뭐 왕이나 뭐 제사장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그 부족의 족장이 그 대장인 거죠. 그런 시대에 장자의 첫째가 죽었고 둘째가 아들을 가지지 못하는, 다시 자손을 낳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모습이죠. 여러분 소위 말해 저주받은 가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들 낳지 못한다고 이 집은 저주받은 집안, 이런 말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4,000년 전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거의 패급으로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욕먹는 시대죠. 4,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딸만 낳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첩을 데리고 와서든 혹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장가를 다시 보내든 해서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낳는 것이 4,000년 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물며 이 둘째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였던 데라는 어떤 느낌일까요? 다시 말해 이 부족 안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충분한 욕을 먹는 집안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길래 첫째가 죽어? 아니 이 집안에 어떤 그런 우화가 끼어 있길래 둘째는 자식도 못 낳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데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도전일까요?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던 오늘 말씀에 있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계획을 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데라와 같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대충 이런 느낌이 되겠죠? 뭐 집안에 쉽게 말하면 돈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린 상황이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마다 사업들이 계속 안 돼서 그냥 영끌 투자하거나 했을 때 계속 빚만 늘어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 상황에 결혼이라도 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배우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 내 나이는 이제 50을 넘어가고 있고, 야 이거 어떡하냐? 부모님이 눈치를 주고 있는 상황.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데라는 어떤 상황을 한 거예요? 내가 가장 못 받고 있던, 내가 가장 안전을 허락받을 수 있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도전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서울에서 취업 안 되면 저기 미안해요, 제가 이런 걸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저기 어디 구미 가서 어떻게 어디 지방 어디 소도시 가서 한번 너 취업해봐 하면 여러분 누가 가겠습니까? 나 서울에서 취업하고 하려고 준비하다가 너 어디 저기 죄송해요 뭐 비난하는 건 아닌데 뭐 어디 자꾸 지명을 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욕 먹을까봐 말하지 못하겠는데 그래요 한번 말하고 맙시다. 구례, 여러분 구례 압니까? 구례? 전라도와 경상 아세요? 화개장터 있는 구례 지리산 자락 밑에 엄청 그 경남 산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지명이죠. 제가 여기 예전에 국내 선교를 갔는데 아직도 엄청난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곳에 가서 취업해봐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가겠어요? 너 장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 집안 다 싸들고 저기 어디 가서 전남 신안의 염전에 가라 그럼 가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왜 갔을까라는 거예요. 데라는 왜 갔을까? 물론 도피의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도피의 마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늘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창세기 15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7절을 혹시 요거 잠깐 끄고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7절 가능합니까? 제가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 7절이요. 네, 우리 방송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찾으신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찾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그냥 이렇게 나와서 그냥 믿음 가운데 이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셈족이 살아가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택정하여 예비하여 그들의 계보, 그들의 족보 가운데, 그들의 땅 가운데서 선택되어서 끄집어낸 백성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하게 실패해서 도피함으로 어디로 그냥 도망가기 위해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요?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나왔다라는 거죠. 그 나와서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지만 어디까지요? 하란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제 데라와 아브라함과 여러 그 셈족 갈대아 우르 땅에서 빠져나온 이들이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부르심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쩌면 아브라함과 데라는 그 마음에 불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이거 잘못해서 이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야, 우리는 왜 저주받은 가문이야? 우리는 왜 이럴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있던 한 줄기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죠. 나와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새로운 계보의 시작, 새로운 하나님의 계보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아들의 아들을 낳고 아들의 아들을 낳고가 아니라, 그러면은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신의 계보를 끊어내시고 어떻게 해요? 영의 계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영의 계보가 뭡니까? 하나님 민족, 하나님 백성의 계보는 하나님 믿음 안에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그 믿음의 계보에 들어있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 팔레스타인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멸망하여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뭡니까? 너는 창대하게 되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놀랍게도 이 복이 창세기 1장에 우리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과 동일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거하며 번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금 새로운 계보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이 계보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거룩한 새로운 계보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받기 위해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 세상 속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계보에 속한 자, 세상의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 청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불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분되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 가운데로 다시 불려낸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악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악함이 버려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계보의 백성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계보에 속한 자로 하늘의 소망과 마음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악에서 떠나기는 쉽습니다. 악한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나아가자. 이거는요, 윤리 도덕적 기본적 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불러져 나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치열한 경쟁 속에 이 땅에 뿌리박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계보가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로 나아온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 하늘의 소망으로 쫓아가길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늘의 이 속한 자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바로 복음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1장까지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단순히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땅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놀라운 이 공허한 땅 가운데 질서로 모든 것들을 형성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들여 자신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며 누리라, 번성하라, 축복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여러 형태로, 여러 인간의 계보로 여러 아들들의 아들 중에 귀한 자들을 뽑아, 신실한 자들을 뽑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계속된 타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계보를 끊어내십니다. 인간의 계보 속에 그들의 모습을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계보를 형성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잉태하지 못한, 바로 이제 해산할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이 편한 말로 이야기하면 생리하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몸을 가진 사례의 몸에서 믿음의 자녀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게 이삭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것이 믿음의 족보, 믿음의 자손, 믿음의 계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인간과 육체의 형태와 형상 속에 계속되어지는 그 계보가 아니라
그 계보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계보로 만들어내시고 믿음 가운데 너가 잉태할 것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그리고 태초의 창조의 그 권능과 섭리를 통해 그 끊어내심을 그 속에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그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잇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이삭의 그 새로운 그 계보 속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완전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보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속한 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허락을 나에게 이제 허락하셨구나. 이제 그 믿음의 계보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때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을 이제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계보에, 거룩한 새로운 계보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자이기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 청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쉴 때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한 세상은 우리를 엎드려 드릴 수 없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이 내 안에 숨쉬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늘이 아닌 땅의 것으로 퇴보할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또다시 땅에 속한 자가 될 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땅의 소산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땅의 재화로 인해 그 축복을 복이라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다시 소망하며 꿈꿉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넘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엎드러집니다. 여전히 괴로워합니다.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가지를 놓고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금수저, 흙수저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수저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금수저냐 흙수저냐 여러 가지를 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창조주의 수저가 우리의 수저인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 내 부모는 나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부모로 인해 믿음이 유산되었다면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의 구원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러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너무 많은 불평과 불만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내 안에 그 믿음의 회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이렇게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늘의 힘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가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하나님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것들을 채워나가는 우리 심령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대에 여기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혼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을 때 청년들이 여러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구는 이제 회사에서 사직을 당하여 어려움 속에 있고 무엇인가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아 낙담하고 있고 누구는 또 육신의 질고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지체들도 있고 어떤 청년은 응급실에 실려가
젊은 나이에 뇌수막염으로 지금 입원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어떤 청년은 젊은 나이에 암이라는 소식으로 낙담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어떤 청년은 결혼을 앞두고 좋은 소식이 있는 청년도 있고, 수많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내 목사라서 목사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구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위로가 필요할 때나 즐거움이 필요할 때나 예수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없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경험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로 주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 틀림이 없으심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진리 하나하나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면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뜻 안에 살아넘치는 주님의 마음에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신계회 하나님,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그 신계회, 그 신계회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 하나님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나 행복한 일이 내 안에 넘칠 때 내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며 내 영원한 동행자가 되시는 이가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삶의 걸음에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앞길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나를 위해 눈물 흘려주시며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가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구원의 계보를 봅니다. 우리를 하나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눈물이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나의 맘에 연약한 곳이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땅에 속하여 산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정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각종 각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풍족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손이 비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것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구원의 계보, 구원의 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배우자들 위에,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 당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과 주님의 거룩한 통치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은 내 주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